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립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 깊은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만이 위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기 합당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들끼리 예배드리는 기도를 감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으니 신앙대학교를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학교들을 정말 우리나라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 대학교들을 대학생들을 대학원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다시 한번 이 시간 공동체를 드리는 기도를 받읍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와 경배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창세전부터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며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따르며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가 권한과 책임을 지는 곳에서 삶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서도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캠퍼스 안에 우리 서울대학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살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교회 리더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새롭게 개편된 목장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영의 귀가 열리고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가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지체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깊게 질문해 보면 주저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폭포를 관광하는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한 기념으로 그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이 포토존을 찾아서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인생 사진을 남기려다 종종 그 급류에 빠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앞둔 그 급류에 휩싸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스로 빠져나올 방법은 사실 없는 거예요. 휘몰아치는 여러분 그 물결의 소용돌이 가운데 급류에 휩쓸려 가면 사실 숨을 쉬기도 힘들죠. 도와달라 그런 경황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빠진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나올 수 있는 그 희망은 구조대가 그 장면을 보고 그 밧줄을 묶고 그 사람에게 뛰어들어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구하든지 아니면 생명줄을 던져주면 그것을 붙잡는 그 외에는 그 사람이 살아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내미는 그 구조대원이 내미는 그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걸고 다가가서 여러분 손을 내미는 이 손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구조대원이 던지는 그 밧줄도 그 사람에게는 생명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줄은 온 인류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영적인 필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이 급류에 휩싸여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원하고 노력해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나락으로, 지옥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하려는 그 계획을 세워주셨다. 그것을 성경에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앞전에 제가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죠.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께서 인간은 모두 다 구원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언제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의 이 메시지가 익숙하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한다거나 다 아는 내용이다 이런 태도를 갖지 않도록 우리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 약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이제 그 약학 그 강의에 대해서 한 학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야, 나는 이 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이 경제학 과목을 듣고 나서 나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 심리학을 들은 그 학생이 심리학을 듣고 나서 야, 나는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 내 친구들, 지인들 이 모든 내면의 상태를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익숙하다 이런 자만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이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랍고 심오한지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 부분적으로만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 가면 그때서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이 본질과 인간의 본질의 이 차이점을 우리들이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본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악을 허용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또한 그분의 의지로도 허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허용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하실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의 본질이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말씀하시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계속해서 시편 99편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분리되었는가? 죄로부터 분리되신 분, 또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니시다. 이것이 거룩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죄와 매일 씨름하며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는 죄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의지적으로 지으실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본질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 모습에 대한 관련된 용어예요. 이 의와 공의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공의와 의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의와 공의로 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게 항상 올바르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을 잘못 판단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올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사실 그 정의가 올바르지 않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요, 많은 대다수의 러시아 국민들은 이유 없이 수없이 많은 그 인명이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그 땅의 국민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저 땅을 되찾아야 된다. 수없이 많은 여러분 그 미사일을 보내서 매일 그 가족들이 떠나가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서도 전쟁을 더욱더 지지한다. 그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정의는 여러분 완전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정의는 악인에 대한 분노가 크면 클수록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대편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경우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공정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복수하지 않으시는 순결한 하나님 완전한 정의를 우리들에게 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인간의 본질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시고 의와 공의로우신데 인간의 본질은 어떠한가?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본질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반면에 인간은 부정합니다. 불의합니다. 불공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모든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임의로 너희 마음대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이 불순종의 죄의 결과는 어땠는가? 죄악과 타락에 대해서 부지불식한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죄가 세상 곳곳에 침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 상황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되던가요? 내가 원치 않아도 여러분 감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일어나기 전에 제가 그때 폐렴이라고, 우한 폐렴이라고 그래. 그쪽에서는 폐렴이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고 전 학교가 거의 다 쉬었어요. 쉬쉬한 것이죠. 그런데 이 폐렴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퍼지는데요. 한 유치원 저희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성도님의 자녀가 유치원 아이가 이제 집에 데려준다고 잠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집에 픽업해서 내려주는 사이에 같이 차를 탔어요. 5분 정도 됐는가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감염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요, 기침과 기침이 끊이지 않아요. 이 폐를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간 이 구급약과 선교사님이 한 달치 약, 모든 비상약들을 다 했는데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자다가 비상약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는 한 이틀, 3일간 실신해서 그냥 쓰러져서 의식이 없이 그렇게 있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심장을 도려내는 거고 거의 피를 토하듯이, 피는 아닌데요. 기침을 하는데 가래와 순식간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처음 겪어보는. 근데 그게 들어오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이 키위처럼 생긴 로황가라고 하는 한약재 키위처럼 생긴 게 있어서요. 저는 그게 과일인 줄 알았는데 만지니까 바삭 부서져요. 안에가 속이 비어서 말려서. 보통 접속이 안 되는데 그날따라서 VPN이라는 것을 깔아서 새벽 1, 2시인가 그때 단속이 좀 뜸할 때 그 시간대가 간혹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로도 접속했다가 미국으로 접속했다가 자꾸 끊어요. 그런데 네이버 접속이 되는데 어떻게 네이버를 검색했는데 그 기침에 효과가 있다. 그 똑같은 과일 모습이 그것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리차 끓여 먹듯이 달여 먹었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났던 게 그게 당당한 하나님 은혜죠. 살아난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비자 갱신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때 한국에 이제 우한 폐렴이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반가웠어요. 인사하니까 홍해 갈라듯이 저 곁은 아무도 안 와요. 쫙 다 피하면서 제 곁에 목사님 반가워요 하는데 인사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다 떨어져서 홍해 갈라듯이 제가 가면 쫙 갈라지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조심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세계 모든 인류가 불순종의 결과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자신도 모른 채 죄에 물들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나는 모르지만 죄가 벌써 감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이 원죄에 오염된 채 태어난 인간은 모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죄에 대해서 배워요.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고 나쁜 것을 배우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서 유전된 죄성뿐만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다 불순종해요. 아담과 하와를 탓하는 사람들도 그 상황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 상황에 놓였다면 똑같이 죄를 범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의 급류라는 이 엄청나게 무서운 급류에 휩쓸려서 지옥이라는 그 끝없는 영원한 나락의 그 파멸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휩쓸려 떠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자신이 얼마나 현재 위험한 상황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자신을 기다리는 그 상태가 얼마나 끔찍하고 절박한지를 인간 스스로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죄의 결과는 첫 번째, 육체적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이 죽었어요. 그뿐 아니라 육체적 사망까지 오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물든 인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자, 네 번째 죄의 결과. 자,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마귀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녀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죄의 결과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 인간들의 참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혹한 죄에 대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창세전에 이것이 해결책이 필요하실 줄 알고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딱 한 가지였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예요. 자, 다 같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나타내셔야 되는 분이에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묵인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하다고 그 죄를 묵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해결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이에요. 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와 공의에 위배되지 않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창세 전부터 그것을 필요함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공정한 형벌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너무나 쉽게 주어졌지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의와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형벌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 자신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원의 세 가지 핵심 진리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원의 핵심 진리.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둘째 날에 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만드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가정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안식하셨어요.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습대로 그렇게 인간들이 살아가다가 나중에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이걸 어떡하지? 쟤들을 버릴까? 포기할까? 다 싹 다 멸망시키고 새로 만들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구원이 필요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리 아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두시고 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실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더 사랑하고 멸망길로 자초해서 갈 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창조하셨을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들을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에는 빠졌지만 여러분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며칠 전에 신명기서를 읽는데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쭉 마지막 고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먹고 배부르게 될 때에 나를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범죄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데 왜 하나님 왜 포기하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멸망길로 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결코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되돌아올 방법,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이 방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낳듯이 이 아이를 낳으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부분적으로밖에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것을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나중에 그렇게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뜻, 저 앞전 시간에 살펴보죠.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늘에 신령한 속한 모든 여러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은혜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 자, 두 번째, 구원의 핵심 진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상 과연 어떠하길래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만일 우리가 행위로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긴장의 연속성으로 불안전하게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말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될까?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얼마나 더 많이 나는 섬겨야 될까?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 얼마나 전도해야 될까?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불행한 삶으로, 불안한 삶으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말 거예요. 어떻게 살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거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한 사람이 그냥 사랑으로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선물인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스스로 받을 수 없다면, 이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없다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세 가지 핵심 진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원해서, 작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나는 교회에 나왔어,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원은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 나왔을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 구원이 이미 그때부터 창세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원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때로는 스스로 교회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지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처참하게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가장 극적으로 충만한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 형벌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이 대신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롭게 된 것처럼, 의롭게 행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길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 마귀는 우리들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저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시간 안 씁니까? 죄 지었잖아요. 멸망시켜야 되죠. 나만 죽을 수 없습니다. 죄도 죄 지었잖아요. 그렇게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단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 사실만 알면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핏값으로 산 여러분들입니다. 이 놀랍고 큰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해결책이 필요함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형벌을 통해서 대속의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아버지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저 천국을 또한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따뜻한 날씨를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셔서 마스크 없이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의 자녀답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며 주와 함께 더하기 원해요. 가기 원해요.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가기 원해요. 나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해결책이 필요함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구원자로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또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늘의 놀라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